앨런 에임스가 받은 사랑의 메시지. 살아계신 성령님, 진리와 사랑과 기쁨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거짓말과 증오와 노여움을 따르는 것은 악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 차이가 너무나 뚜렷한데도 인간은 어째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그 차이가 너무나 큰데도 인간은 어째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그 차이가 너무나 엄청난데도 인간은 어떻게 그것을 혼동하는가? 왜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혼동하는가? 자비의 천주 성부님, 인간의 아버지, 우주의 아버지, 창조물의 하느님 아버지, 진리의 아버지, 소망의 아버지,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예수의 하느님 아버지, 삼위일체이신 아버지, 아들과 하나이시고 성령과 하나이신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의 하느님, 하나의 사랑, 하나의 진리, 하느님의 세 가지 반영, 세 가지 위격, 그러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한 분의 하느님, 사랑 속에서 형성되고 사랑이 되도록 형성되고 사랑을 위해 형성된 인간, 하늘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사랑 속에서 만들어지고 소망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 진리에 의해서 창조되고 사랑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 사랑의 아기가 2000년 전에 태어났다. 소망의 아기가 인류에게 왔다. 진리의 아기가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바쳤다. 이 아기는 예수이고 이 아기는 하느님이시며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인가. 이 얼마나 거룩한 계시인가. 이 얼마나 훌륭한 선물인가.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평화가 이 땅에 찾아올 것이다. 인간은 생활 속에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그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너무나도 완벽하더라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뻔히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인간이 살인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곧 복수나 전쟁이나 조국에 대한 사랑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아라. 살인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자행되는 고문이나 박해를 보고 열등한 민족이니까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실은 종종 무시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 그들 자신의 잘못이니까 아무것도 도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는가. 이런 똑같은 사람들이 남의 자원이나 재산이나 유산을 가로챈으로써 굶주리는 사람들을 짓밟고 이용하면서 자신들은 본래부터 부유한 계층에 속해 있었다는 듯이 가난한 사람들을 마구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가족끼리 나누어 가져야만 한다. 진리를 부인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인간이 진리를 숨기고 감추는 방법은 한이 없을 정도로 많다.
진리는 곧 하느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곧 하느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을 부인하는 것은 악마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진리와 사랑을 위해 살고 하느님과 함께 살도록 힘을 다해 노력하여라. 사랑의 주 예수님, 피 중에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다. 사랑 중에 사랑을 십자가에서 주셨다. 성심 중에 성심을 십자가에서 열으셨다. 평화 중에 평화를 십자가에서 찾으셨다. 진리 중에 진리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자비 중에 자비를 십자가에서 주셨다. 길 중에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 주셨다. 통로 중에 통로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다. 하늘나라 중에 하늘나라를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주셨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기 위해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웠지만 이 왕관은 세상의 모든 왕국보다 더 훌륭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왕관은 사랑의 왕관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등에 짊어진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를 의미했지만 그러나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의 손과 발에 고통을 더 주기 위해 못을 박았지만 이 못들은 나의 몸을 열어 용서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인류에 대한 나의 영원한 사랑의 징표가 되었다.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내 옆구리를 찔렀지만 이 창은 하느님의 자비로 인류를 적시기 위하여 나의 성심을 여는 도구가 되었다. 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이 곧 성체이다. 나의 치유의 선물이 넘쳐 흐르는 것이 곧 성체이다. 내 자신이 넘쳐 흐르는 것이 곧 성체이다. 오늘날의 약속은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오늘날의 서원은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하느님 앞에서 하는 맹세는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약속은 지킬 수 있을 때만 해야 한다. 오늘날의 서원은 진실을 내포하고 있을 때만 해야 한다. 하느님 앞에서 하는 맹세는 그것에 의해서 살 수 있을 때만 해야 한다. 자비의 천주 성부님,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변하는 것은 내 자신을 예수에게 완전히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강한 자에서 약한 자로 변하는 것은 내 자신을 예수에게 완전히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자에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로 변하는 것은 내 자신을 예수에게 완전히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죄에서 선으로 변하는 것은 내 자신을 예수에게 완전히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죄를 극복하는 힘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기 위하여 먼저 내 결점을 반드시 고치어야만 한다. 예수 옆에 서 있는 그분은 예수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이다. 예수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있는 그분은 예수의 가장 소중한 어머니이다. 예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분은 예수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베푸는 어머니이다. 어머니 마리아가 베푸는 소중한 사랑은 곧 예수의 사랑이다. 환시, 미사 때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저에게 다가오셨다. 그때 어머니들의 여왕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랑의 주 예수님,
기도를 할 때는 내 참된 자아를 찾아라. 기도를 할 때는 내 참된 감정을 찾아라.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먼저 하느님을 찾아라. 자비의 천주 성부님, 내 안에 받아먹은 성체는 사랑의 주 예수의 치유의 힘이 된다. 내 안에 받아먹은 성체는 사랑의 주 예수의 치유의 사랑이 된다. 내 안에 받아먹은 성체는 너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너는 예수와 하나가 된다.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 속에서 맞이하고 믿음으로 맞이하고 진리로 받아들여라. 하느님의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신념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겸손을 가지고 받아들여라. 하느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고 사랑이고 치유이시기 때문이다. 예수의 자비로운 마음, 예수의 사랑하는 마음, 예수의 소중한 마음, 자비로운 예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도다. 자비는 예수 마음의 중심에 있고 자비는 예수 영혼의 중심에 있으며 자비는 예수 신성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예수는 곧 자비이다. 거룩한 마음, 거룩한 영혼, 거룩한 정신인 예수. 구세주의 영혼은 영혼들의 구세주이다. 구속자의 마음은 마음들의 구속자이다. 구원자의 정신은 정신들의 구원자이다. 용서의 아버지, 평화의 전파자, 하느님, 구원의 아들, 인간의 구세주, 하느님, 자유의 성령, 하늘나라의 불, 하느님, 사랑의 주 예수님, 관목 아래에서 나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하느님의 진리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었다. 요한은 내 어깨에 몸을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그때 나의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요한을 가득 채워서 어린아이처럼 행동케 하였다. 요한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을 때 온 인류가 지니고 있어야 할 순결과 믿음과 사랑을 나는 보았다. 요한은 다른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하느님의 선물로서 이런 것들을 평생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요한은 젊었을 때는 천사 같았고 평생을 성인으로 살았다. 진리는 강력한 무기이고 믿음은 탄약이고 소망은 표적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진리를 쏘아라. 하느님께서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께서 너를 위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께서 내 영혼에 손을 올려놓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성공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명의 빵에 의해서 사는 것은 참된 길이다. 용서의 포도주에 의해서 사는 것은 최선의 길이다. 사랑의 샘에 의해서 사는 것은 올바른 길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고 용서의 포도주이고 그리고 사랑의 샘이다. 바로 나는 예수님이시다. 자비의 천주 성부님, 사랑의 잔치는 성체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기쁨의 잔치는 진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자비의 잔치는 예수의 고통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성체는 예수의 자비로운 고통의 진리이다. 나의 아들 예수는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 중에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어냈다. 나의 아들 예수는
악을 물리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성심에 인류의 모든 죄와 모든 슬픔을 받아들였다. 나의 아들 예수는 하느님 아버지에 의해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영혼에 온 인류의 필요와 욕망을 받아들였다. 이제 예수는 다시 당신의 성심과 영혼을 인류에게 열고 나의 자녀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를 또다시 보여주었다. 이제 예수는 인류의 죄와 슬픔을 다시 씻어내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였다. 이제 나의 아들 예수는 인류에게 당부하였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여라.